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되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 가지고 신앙의 명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이렇게 볼 때에 아름다운 가정, 또 본이 되는 가정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떤 이는 요즘을 가정부재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가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분명히 서야 되고, 가장이 신앙의 가장이 돼야 되고,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돼야 되고, 또 가장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가장이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참 보면서 우리 남성들의 마음이 참 찹찹한 그런 유머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유머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 매맞는 남편. 40대 남편, 리모컨 마음대로 돌린다고 맞고, 50대 남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는다고 맞고, 60대 남편, 퇴직금 어디에 두었냐고 물었다고 맞고, 70대 남편, 배고픈데 밥 달라고 한다고 맞고, 80대 남편,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다고 그래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매맞는 남편이 60%나 증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일 없죠? 저는 아직 제가 리모컨 붙잡고 있습니다. 리모컨 아직 제 마음대로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아내 학대, 또 남편 학대, 아동 학대, 또는 노인 학대,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신문의 사회면을 채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정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도 가정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가정을 만드신 것이죠.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 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또 기업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좋은 가풍과 좋은 신앙을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풍과 좋은 신앙이 유전되는 가문이 바로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에 있어서 가풍이라고 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혹시 유교적인 관념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학교에는요, 학풍이 있고요, 교회에도 교회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마다의 그런 특색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가정에는 기독교적인 가풍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기독교 가정의 가풍이 만들어져서 신앙의 명문가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죠. 요즘 이렇게 전도를 할 때도, 또는 새가족들을 만나면 옛날에 말입니다,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뭐 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라도 받으러 교회 한번 간 적이 있다. 또는 옛날에 뭐 연애하러 교회 다닌 적이 있다. 또는 심지어는 뭐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그 주보 가지러 이렇게 교회 간 적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가문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또 뭐 우리 외삼촌의 사촌이 뭐 목사님이시고 그 가문에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그런 독실한 신앙인이 없는 가문이요.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신앙이 전파된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독교적 가풍을 만들어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속이고 또 남을 헐뜯고 또 모이면 고스톱 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문화를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먼저는 가풍이고 두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 집안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잘 성장하다가 나중에 신앙을 다 까먹고 방황하는 이들도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인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는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야, 기도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나는 무슨 일 있으면 낙심해요.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그리고 기도해라고 하면서 나는 굉장히 걱정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주일 성수해야지,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동네에서 놀러 갈 때 나는 놀러 가요. 아이들한테는 교회 가라고 하면서 친척들하고 놀러 가는 거 있으면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놀러 갑니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문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강처럼 흘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요? 돈이요.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겠죠? 요즘 뭐 대통령 선거철이니까 그래도 명예가 최고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으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어떤 것만 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은요,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입니다. 진정한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참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그러면 사람도 죽입니다. 돈이라고 그러면 사람들 먹는 일에 음식에다가 이상한 것을 넣기도 합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존엄이라는 단어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참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헷갈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다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을까요? 운전들 많이 하시지요? 운전하다 보면은요, 정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여호와 앞에서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진정한 삶의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힘이 되고, 그거야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때에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강같이 흘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의 가문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복이 이렇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전달한 통로로 세운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제사장의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6장 보니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들이, 아론과 그 자녀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요, 예물 드리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오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질 때는요, 제사장들이 생기기 전입니다. 언제냐면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에는 아버지가 그 제사장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아버지 즉 족장들에게 내려둔 축복의 권한이 사사들에게 갔다가 제자들에게 갔다가 이제는 목사님에게 그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의 주목을 주고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종이떼기 나눠드리죠. 종이떼기.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제목 쓰라고요. 그거 그냥 나눠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거기다 쓰십시오. 그러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2차례 자녀들과 함께하는 꿈나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매월 꿈나무 금식일을 정해놓고 세 번째 월요일마다 저희가 금식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는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피곤해서요. 저는요, 안수 안 받고 그냥 갔어요. 아주 자랑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피곤해도 괜찮아요. 제가 좀 귀찮아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복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복받는 일인데요, 목사님이 좀 피곤하면 어때요? 그렇죠? 아멘 하신 분은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한 욕심쟁이가 돼야 됩니다. 축복을 받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꿈나무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마다요, 하루에 한 200명씩 안수를 합니다. 한 200여 명 정도 안수를 해요. 3일 하는데요, 3일 내내 하죠.
3일 내내 한 200명씩 안수하면 좀 피곤한 거는 사실이에요. 조금 많이 좀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자녀들 위해서 기도로 심는 일,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운명이 바뀌는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거는 어머니 리브가의 믿음과 어머니 리브가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기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차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도 없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에 대한 의욕을 갖게 만든 것은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었고 어머니의 열심이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야곱이 먼저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축복 기도 받겠다라고 하지 않았지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별미를 만들어 준비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를 받게 만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믿음은요,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장래는 부모가 얼마만큼 무릎 꿇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의 기도로 삽니다. 저희 외할머니,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갓집의 아기였고 그 다음 아기가 접니다. 그러니까 24년간 만에 처음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집안에 아기가 하나도 없다가 24년 만에 아기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다들 못 믿는다는 표정인데 저 그만큼 이렇게 귀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절 붙잡고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20몇 년 만에 아기가 생겼으니까 저를 그냥 이렇게 쓰다듬고 저 붙잡고 기도하고 저 붙잡고 교회 가고 저 붙잡고 속회 예배 드리시러 가시고 그냥 저 붙잡고 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외할머니가 그 시내버스 타고 서울에서 시내버스 타고 속회 예배를 가면은 제가 이렇게 존대요. 그러면은 세정거장 전부터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냥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교회 다니고 할머니하고 속회 보러 다니고 속회 예배 드리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저를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했어요. 저희 부모님 지금도 기도하세요. 저희 장인 장모님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아침마다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목회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수고를 하면 한 가지 받는 것이 맞지요. 하나를 하면 하나를 받는 게 맞는데 한 개의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개를 주셨어요. 한 개의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5개를 주신 적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의 노력을 했을 때 3개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의 노력을 했을 때 5개의 수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외할머님과 또 저희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희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제가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 때문에 그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가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바로 신앙의 거장을 만들었어요. 가장 행복한 자녀는요, 완벽한 부모를 둔 자녀가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를 둔 아이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이는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공급을 받는 것처럼 부모의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을 시시때때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수고가, 또 기도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도, 자신의 수고도, 자신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야곱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열심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맹자가요, 자녀를 위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이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엄마들의 치맛바람에는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의 치맛바람에는 맹자 어머니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알아요. 우리 외숙모가 그랬어요. 그냥 막 그렇게 했어요. 자기 집 다 놔두고 파락군에 가서 막 전세 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치맛바람에 쌓여있는 아이들 전부 다 서울대학 갔나요? 치맛바람에 쌓여있는 아이들 다 명문대학 갔나요? 우리 사촌동생 보니까 못 가던데. 자신의 노력이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 없이는 행복한 미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요, 분명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의지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온전한 11조의 삶과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결단을 그가 합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야곱에게 있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매달리는 그런 매달림이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신앙에 이끌려오던 믿음이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 발전된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 좋겠다. 나는 믿음의 부모도 없고 나는 기도해 주는 부모도 없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나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겠다. 신앙의 명문가는 이제 나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신앙의 명문가는 이제 나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선포하죠. 기지식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일 따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 가문이요,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지는 그곳이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이 있고 그런 분명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 가문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말하지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시다.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십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욕심쟁이 되길 원합니다. 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사랑하는 기지식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이신 목숨 건 주일 성수, 그리고 온전한 11조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겠다고 그냥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기본적인 게 있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그것을요, 보이시고, 그리고 행하십시오.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온전한 11조 하는 걸 보이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을 위해서는요,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주일 성수,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도 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나는 복받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망치는 겁니다. 이제 자녀들 앞에서 목숨 건 주일 성수하시고요, 자녀들 앞에서 온전한 11조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로 이어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